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5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대속의 죽으심임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개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개인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 중에 이 중에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현대 교회가 당면한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의 한 멤버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만 실상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현대 교회가 당한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말고요, 이 도시 말고요, 저 다른 도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이런저런 상처 있고 마음에 그 아픔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받은 모든 것 그냥 다 쏟아놓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 목소리를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관철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요. 그 자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는 일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와 동성결혼,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교회에서 용납하고 교단적으로 용납하고 국가적으로 법을 만들고 교회 내에서 법으로 합법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법을 들여오려고 합니다. 성경의 근본 진리가 무엇인지 외면한 채 교회 통합해야 된다.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 통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도 다른 종파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속 넓은 척, 자기가 통이 큰 척.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도 다른 종교 다녀도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진리와 타협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진리를 외면한 채 그저 못 살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일, 그것이 최고의 선이고 그것만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그러한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도도히 흐르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슈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이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이 남은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 중에 어떤 부류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남은 자, 이것은 자기들 종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남은 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남은 자가 아니고, 그래서 뭐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그래서 이 예언하는 이 특별한 은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어야 남은 자들입니다. 이 속에 들어오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남은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자, 누가 이 남은 자인가? 남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왜 남은 자를 허락하셨는가? 남은 자에게 주신 사명, 남은 자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첫 번째로 현대의 지금 2020년 오늘 이 세대의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5절 바로 전에 보면 3절 4절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송사했던 내용을 인용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송사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만 남은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이런 외로움 속에 참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송사하니까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만이 아니야. 그렇게 외로워하지 마. 고독해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어.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것은요 이 엘리야가 이 글을 쓸 때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하나님께 받을 때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지나면서, 엘리야가 언제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875년부터 848년까지 대략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800년 후에 이 바울이 쓰면서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살던 때를 지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2000년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남은 자가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들은 뒤로 약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100여 년이 지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사야는 BC 640년에서 681년까지 살아서 740년에서 681년까지 엘리야보다 약 100년 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대략 한 100여 년 전에 예언하고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 바 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가 좀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 나무가 딱 잘라졌어요. 나무를 베요. 그런데 나무가 베어졌어도 그 그루터기,
그 뿌리와 있는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땅의 그루터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뒤에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 다 멸망받았어도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자,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참 하나님의 백성들,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지난번에 살펴봤죠. 왜 북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 사람들이 이방 나라, 그 강대한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한 거예요. 왜 남유다가 망했는가? 하필 바벨론에게 망했는가? 그들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다 하는 거 살펴봤지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이제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남은 자 곧 이스라엘 남은 자가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느니, 남은 자, 하나님께 남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에 이사야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남은 자가 아니라고요. 그 중에 일부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회멸은 헐고 깨뜨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작정되었다. 23절,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참 백성들, 남은 자만,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이 사람들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고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엘리야 때 한 800년, 그리고 한 100년 후에 이사야, 그리고서 한 100년쯤 뒤에 남유다까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할 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626년에서 585년 남유다가 망하는 그때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3절,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 참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모아내어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약 600여 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즉 그때부터 몇 년이 이어오는 남은 자가 예수님 때 다시 이 남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예수님은요 왕이에요. 이 헤롯과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 말대로다, 그렇다, 내가 왕이다. 당시에 정치적인 왕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간 예수님이 왕으로 그렇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 모두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시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며. 자, 예수님이 그 후로 이 예레미야의 예언 한 600년 뒤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주신 메시지 중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여기서 내 양은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 이때 다른 양은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 있는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남은 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남은 자가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바로 우리에 들지 않은 남은 자예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바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남은 택한 자,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어떨결에 그냥 어떻게 예기치 않게 갑자기 교회 시대가 생겨나서, 교회가 생겨나서 끼어들어갔다, 이 역사의 대과로다, 이게 아니에요. 이 교회 시대, 이것은요 이 남은 자,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이것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곧 창세전에, 언제?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9절에,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 가슴속에 그 몰래 감춰왔던 비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는 남은 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 그 은혜를 덧입게 하시려는 아주 깊은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양무리의 남은 자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어떤 특별한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십자가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에 속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러한 남은 자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과 선택 속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차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도도히 흐르는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종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수 집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기 직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악한 자 사탄과 그의 세력들과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움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이 12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용이 하늘에서 영계에서 미가엘에게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난 후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인데 이 요셉에게서 나고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리고 나서 1장 18, 19, 20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님으로 잉태된 거예요.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예요? 교회예요.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자의 임무고 사명이고 우리의 적군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신 그 남은 자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자의 축복, 이 남은 자의 특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남은 자, 교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찾지 말고 그냥 잘 들으세요. 예레미야 32장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그들은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남은 자,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에요. 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내 백성이에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구원받은 새 하나님의 백성, 뉴 피플이에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삼위일체 되신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세상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세상 모두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속썩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사업이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혹 잘 못한 날지라도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남은 자 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복주기 위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냥 마지못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는데 아주 막 기뻐서 기쁨으로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가끔 무슨 일 하다가 여보 다른 일 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건성으로 그냥 들으시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품에 그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를 남은 자로 삼아 주셨는가? 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그 남은 자 속에 왜 나를 이렇게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나에게 주신 임무와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야곱을 위하여, 여기 야곱은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남은 자들의 여러분과 저예요. 이러한 남은 자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그러니까 왜 우리를 남은 자로 구원하셨는가? 먼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가? 이 남은 자를 허락하신 머리 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만물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1000년 전에 있었던, 100년 전에 있었던, 지금도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온 만물의 으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 전파하기 위해서, 왜 외쳐 전파할 때, 그럴 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돌아와 우리와 똑같은 남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전파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아직 교회 안 나오고 아직 주님을 모르고 아직 그냥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 저들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사오니 저들을, 그 남은 자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주님을 만물의 으뜸 되시고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남은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 금년 한 해는 주님, 아직까지 주님께 나오지 않은 우리의 남은 자 어디 있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외쳐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 김충군 장로님이에요. 잘 나가는 분이에요. 미국 대학 교수로 잘 나가다가 덜썩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서 그 지은 책이 Why me? 왜 하필 접니까? 간암이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 받았는데 왜 하필 접니까? 그 고침 맞고 나서
두 번째 책을 썼어요. 그것이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서요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가 대학에서 학생 젊은 사람 가르치니까 나는 이 모든 젊은이들의 문제는 결국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비전의 부재 내지는 결여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왜 젊은 사람들이 문제인가? 사실은요 젊은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에 사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뭐가 문제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남은 자로 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남은 자로 주셨는데 내가 바로 그 남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주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남은 자로 지키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통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남은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약속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로 교회로 세워주신 것은 이 만물의 으뜸 되시는 주님을 전파하며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남은 자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희를 세워주셨사오니 2020년 금년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전생에는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사는 한 해 그리고 남은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